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참으로 불편하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훨씬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술에 관하여서 애매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신약에 정확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지 안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구절을 찾아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참으로 웃긴 것인데요. 이 본인들은 술 마시는 것 외에도 가진 죄악들을 다 행하는데 우리가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게 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술 마시게 하는 것을 이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도 보면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등의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성스러운 계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등의 이 세상적인 이런 법까지도 계명까지 주셨는데 이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애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니요. 그러면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마음껏 마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후반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필이면 이 성령의 충만과 술을 취하는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비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박에 취하지 말라, 여자의 품을 취하지 말라도 아니고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에는 취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해 살든지 성령에 취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든지 간에 이 술을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우리의 이성이나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에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 집에서 이 술을 드시곤 할 때에 이 술은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면서 저와 제 동생에게 맥주 한 잔씩을 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결과적으로 술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같이 이 술을 아주 센 사람은 웬만해서는 이 술을 취하지도 않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참 청년 때는 이 소주 주량이 7병 정도가 됐습니다. 이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소주 7병은 아주 많이 마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에 관한 해프닝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죠. 한 번은 이 청년 때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지갑에 돈이 없더라고요.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사촌들과 같이 자취를 할 때인데 이 동생에게 이 10,000원을 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이 밥 먹을 돈이 있으면 반바퀴 한 끼 정도의 가격은 무조건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촌들과 같이 이렇게 술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10,000원을 빌려줬던 동생이 저에게 10,000원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촌들이었는데 왜 본인이 빌려준 돈으로 헌금을 하냐고 막 성을 내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술이 좀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 동생을 때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시멘트 벽을 힘껏 내리쳐서 이 술이 된 상태니까 이 손목이 부러지고 피가 났는데 별 아픔도 못 느끼고 집으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술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술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셨지만 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술을 정말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보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독주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독주가 아닌 것은 또 괜찮은 것인가? 이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주가 아니면 그럼 괜찮은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독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중요해지는데 이 ESV 성경을 보니까 strong liquor drink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LT 성경을 보면 alcohol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be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독주라는 표현이 돼 있어도 그 시대의 정황상 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포도주 외에 독주라는 것은 포도주 외에 다른 술들을 표현을 한다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포도주는 거만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 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포도주나 또 그 외에 다른 술들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이렇게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민수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구절은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안 하시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실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 게임을 참 좋아하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게임을 하도 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1시간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솔직히. 그런데 게임을 너무 못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1시간만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들은 아이들을 1시간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1시간만 허락을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성숙해 갈수록 게임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허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신 것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술을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것도 나의 관점에서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에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요,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은 믿음이 더 부족하고 마시지 않으면 믿음이 더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 외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과는 별개로 다 같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분명히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 고민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서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과연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매일매일 우리 고민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